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여러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더러운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입고 인자는 유다와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잡아 건축하며 나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서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볕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존재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까지 무기를 들고 짐을 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청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올 한해는 우리는 이제 참 좋은 게 우리나라는 시작을 2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심령으로 시작하자 하는 거를 2번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했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 한해 시작하면서 마음 먹었던 것들 혹시 아직 제대로 좀 이렇게 실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열심히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를 위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달 지나면서 마음이 무뎌진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이 전쟁에 열심히 뛰어들어야겠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락은 성벽 재건에 뛰어든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과연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 큰 일을 하루 만에 마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불탄 돌무더기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조롱했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옆에 서 있다가 한마디를 더 못했는데, 그들의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조롱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이런 조롱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들은 이 조롱을 악한 자들의 머리로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 건축에 힘을 쏟았어요. 이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일했을 뿐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침내 성벽이 연결되고, 그리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할 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신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할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결국에는 헛되기에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마귀는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고통과 괴로움밖에 더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 말처럼 하자고 하면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포기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열매도 없이, 행복도 없이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스스로 좀 자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너 따위가 뭘 하겠냐고 마귀가 이렇게 속삭인다면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엉터리 같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이룰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멋진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보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한 번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비웃으면서 막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그 순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략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대적들은 유다가 성벽을 견고하게 재건해 간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에 맞서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애쓸 때 어떤 공격이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의 대적들이 성벽이 완공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참 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그들이 다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죠. 이 허물어진 것이 막 다시 회복되고 견고하게 그 틈이 메꿔져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서고자 했어요. 그걸 막아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공모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공격해서 그 성벽을 공사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마귀들도 굳게 뭉쳐서 온 힘을 다해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 우리도 막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도 그걸 보고 한 마음으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우리는 어떻게든 공사를 해보려고 이런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큰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계획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만 이 성벽이 지켜질 수 있고 마침내 완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기도 했죠. 유다 백성들은 기도한 이후에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꾸준히 감당했어요.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리라고 믿지 않았다면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겠죠. 도리어 그 공사를 멈추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 왜 파수꾼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민감하게 깨어서 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적절한 대응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탁 대비를 하니까 어쭈 까불어 한번 해보지 뭐 하면서 작전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딱 방비를 만약 안 하면 확 달려들어서 막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깨가지고 기도하고 막 파수꾼 세워서 살피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좀 작전을 쓰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써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집요하게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내부에서 내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사를 멈추려고 합니다. 내부의 적들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먼저 어떤 유다 사람들이 딱 등장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 가운데는 유다 사람들 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거 좀 그만하자. 이거 다 못할 거야. 어차피 우리가 뭘 이걸 할 수 있겠어. 그만 좀 멈춥시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그냥 싸울만 해요. 근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탁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시끄러워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수들의 직접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갑자기 문득 궁금해지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야, 내가 들어보니까 걔네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막 침공한다 그러더라. 어? 우리가 막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머리 잘 써야 돼요. 뱀처럼 좀 지혜로워야 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소식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원래 얘네들이 진짜로 이거를 모르는 사이에 가가지고 딱 죽이려고 그랬으면은 소문 낼 필요가 없어요. 작전은 비밀 유지가, 이런 거는 비밀 유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러 막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문을 냈을까요? 예. 이런 소문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자, 보세요.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자, 여기 잠시만요. 여기 있네. 다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달려들지는 않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걱정 근심에 휩싸여가지고 지치게 만들려는 의도가 그 안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변 형제들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참, 이게 진짜 피말리는 일이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들 근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계속 위협하는 겁니다. 니네 막 이렇게 칼을 갑자기 확 든다든지 때릴 것처럼 확 공격할 것처럼 막 갑자기 부산스럽게 움직인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불안한 거예요. 백령도 근처에서 막 갑자기 군사 움직임이 있는 거죠. 배 돌아다니고.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백령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이렌 울리고 불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 좀 대비해 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수시로 막 그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신사납습니까? 일 좀 할라치면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침공할 것 같아요. 침공했대요. 할 것 같아요. 일을 좀 이제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또 괜찮았다 그러고 이거를 10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옆에 와가지고 다 쏟아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에 일이 안 잡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런 위협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느헤미야서 보면서 마귀가 진짜 얘가 강교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어떤 마귀의 강교함을 좀 알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이 마귀의 공격에 쉽사리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딱 분별해야 돼. 아, 얘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대적들의 모습은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명을 방해하는지를, 교회 세우는 일을, 거룩한 성벽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너무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내부에서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교회를 한번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세워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꼭 중간에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이 나타납니다. 외부에서 먼저 공격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옵니까? 내부에서 먼저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이 아니죠, 보통은. 이렇게 신실한 척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지쳤어요. 이제 힘들어요. 이제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일 때문에 짜증내요. 우리 교회 맨날 일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합니까? 아유, 맨날 말씀 안 봅니까? 성경 그 정도 봤으면 됐지. 성경 연구했으면 됐지. 뭐 통독까지 하고, 신약 통독하고, 뭐 하반기에는 구약도 본다면서. 아유, 지겨워 죽겠어. 그만큼 그 보는 거는 목사님들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좀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 좀 하자. 그렇게 하면은 뭐 또 그냥 기도입니까? 사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모임 좀 못하게 하려고.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힘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어딨냐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어딨냐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좀 오버 아니냐고 막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유무상통하고 필요한 것을 좀 채워줘야 됩니다. 수시로 연락해서 낙심한 자들이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우리만 그래요. 유난 떨어 아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지쳤어요. 1년만 쉴게요. 뭘 했다고 지쳐? 한 게 있어야 지치지. 맨날 지친대. 그래가지고 1년 쉬겠다고. 이들은 즐겁고 기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심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진짜 지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쉬셔도 됩니다. 그거는 목사도 알아요.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좀 쉬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왜 때만 되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 거룩을 향한 열망이 사그라들게 하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과도한 일이라고 폄훼하는 이런 이들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교회는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그거 좀 그만 좀. 그러면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긴 한데 시작도 안 했어. 뭘 했다고 막 시작을 해. 안 돼. 우린 좀 열심히 이제 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에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보금자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상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예상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들려올 때 여기 미혹되지 않아야겠구나.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마귀의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직접적으로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공격은 제일 직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에요.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근심, 걱정이 있는데 왜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걸까요? 그게 여기 오늘 이 적들이 막 쳐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뭐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적들을 대처하느라고 못 하잖아요. 손을 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염려랑 근심, 걱정이 딱 들어오면은 그 염려랑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주님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해결해야지 주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 일을 못한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문제의 마음을 뺏겨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에 빠진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딱 사로잡힌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주님 일을 할게요.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못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근심과 걱정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마다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근심 걱정은 늘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장차 일어날 염려랑 근심 걱정을 땡겨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땡기면은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녀 양육은 오늘 걱정으로 좋게 해요. 오늘 얘가 밥 잘 안 먹고 오늘 당장 좀 말 안 듣는 것만 걱정하면 돼요. 그것만 걱정하면 돼. 근데 어디까지 걱정하는 겁니까? 아휴, 얘가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얘가 키가 안 자라게 될 것이고, 얘가 앞으로 그냥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냥 약골이 돼가지고 평생 비실비실하게 살면 어떡해. 그러면 장차 있을 모든 문제를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혹은 얘가 말을 잘 안 들었어. 그럼 얘 오늘 당장 말 안 듣는 것만 좀 혼내면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그냥 공부도 안 하게 될 것이고, 부모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아주 못된 아이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을 망치면 어떡하는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있을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이런 근심 걱정에 딱 사로잡히면 주님 일을 못해요. 어디에 온통 관심을 뺏기게 돼요? 자녀 양육하는데 온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해야 될 일은 오늘 일만 하면 돼. 오늘 건강 케어하고 오늘 지도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마음을 거기 다 뺏기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돼.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 하루 먹을 일 걱정하면 돼요. 우리가 일주일 살 것, 하루 살 것만 걱정하면 돼. 지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근데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딱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준비할 게 한두 개입니까? 그 우리가 대비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갑자기 암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다 걱정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미리 땡겨서 그걸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거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금방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통이 해결되면 치통이 찾아올 겁니다. 치통이 해결되면 관절염이 찾아올 거예요. 응? 돈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 문제가 생길 것이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진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진로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 문제가 떠오를 거예요.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돈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이 평안해지면 주를 따른다고요? 그런 날은 없는 거예요. 언제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늘 우리한테 말해요. 당장 달려들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네 인생을 망쳐버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마귀에게 덮쳐져가지고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리석은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을 못 따른다면 그것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통계에 보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일의 80%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걱정 근심했던 것만큼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장 맞닥뜨린 일만 조금 힘든 거예요. 그 정도만 고생하면 됩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땡겨서 걱정하면서 주님 일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한날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한 위협이 있어요. 이게 정말 괴로워요. 근데 이거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통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우리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걱정근심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염려합니다. 어떻게요? 나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근데 넌 어떡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심 걱정을 막 배가시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더라야. 응? 지금 너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간다 그래. 나도 힘든데 넌 더 힘들 거야. 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마음 잡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그냥 그 사람 마음 심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만 만나면 마음이 번잡스러워. 자,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나 없는가. 혹시 있으면 연락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좀 줄이세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을 그냥 더 막 많아지게 만드는 겁니까?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아니 나는 평온하게 그냥 오늘 한날 괴로움으로 촉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근데 내가 보니까 그거 문제가 크더라. 너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또 요동을 하는 거예요. 요동. 이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죠. 자기야 지금 우리 사정 빤한데 지금 교회 신경 쓸 때야. 좀 있으면 월세도 내야 되는데 왜 그래 진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월세는 내야겠죠. 이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거든요.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 들으면은 문제는 걱정 근심이 커져가지고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곤란한 거야. 여기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 교육할 때 형님들 애들 교육할 때 우리가 근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예요. 자기 자녀인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그러신다 이거죠. 어디서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 큰일 난데 안 큰일 나요. 무슨 큰일이 납니까? 안 큰일 나. 다 잘 자라.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야 돼. 휘말리면 너무 괴로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마귀의 이런 공격들이 보면은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어려움에 잘 대처해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구나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을 지키게 하는 한편 뒤에는 예비군을 두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13절 14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공사를 멈추고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을 마땅히 찾아올 만한 일로 여기고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도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불평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서야 되겠다, 대적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을 막 불어넣으려고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려고 할 때 마귀를 적극적으로 딱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기도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요동합니다. 틀린 얘기도 아니고 딱히. 근데 제 마음이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마귀를 딱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가 혼자 있었다면 조금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도 두려움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딱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딱 일어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우리한테 걱정 근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현우 형 현우 형이 있나요 지금? 동생이 있나? 현우 형, 나 지금 이거 문제가 너무 큰일 났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 줘야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좀 대처를 해보자. 근데 너무 근심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혹은 친구들이 막 얘기합니까? 야, 친구야, 나 이것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면은 같이 걱정, 근심 딱 붙들어 주세요. 그래, 큰일이구나. 근데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얘기해 줘야죠.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힘내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사실일 수 있잖아요. 문제는 현실일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힘든데 왜 굳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가족들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에게는 건강한 교회를 좀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뭔가 포근한 이 보금자리를 좀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좀 마음을 기대고 힘을 얻도록 뭔가를 좀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러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피 보는 거를 이렇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땀을 좀 흘리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좀 고생하고 좀 피곤하고 좀 힘들어도 이 싸움을 좀 싸우면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믿는 가족들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이 힘들다고 마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들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이 좀 어떠해야 될까요? 유다의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눈치챘어요. 유다 백성이 지레 겁먹고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챈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무산되게 하셨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성으로 돌아와서 각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를 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제 그 꾀가 무산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느헤미야는 아주 인상 깊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수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적들이 딱 쳐들어오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던 칼로 일단 막는 거예요. 막고, 그리고 버티는 사이에 나팔을 부는 겁니다. 뿌 부는 거예요. 그럼 뒤에 대기하고 있던 예비군이 나와서 이들을 물리치는 게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나팔 부는 사람을 딱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맨 처음에는 파수꾼이 딱 올라가서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오면 적들이 온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칼 든 사람들이 탁 칼을 뽑아서 싸우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리고 그때 나팔 부는 사람이 부 불면은 멀리 있었어요. 병사들이, 군사들이 나팔 소리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응하게 한 거죠. 이것은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도 적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전략을 잘 살펴보면 뿔나팔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뿔나팔을 통해서 적들의 공격을 알리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것은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뭡니까? 파수꾼같이 깨어있는 겁니다. 파수꾼같이 깨어있는 것.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서야 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려고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고리가 어딘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살피면서 그곳을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공격에 예민하게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깨어서 경계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깨어서 경계한다, 마귀를 대적한다 할 때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형제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딱 낌새를 눈치챌 때가 딱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금방 다 갑니다. 표정 보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대화의 주제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무슨, 그죠? 세상적인 얘기만 막 그냥 무슨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성공하는 얘기 막, 우리가 이제 진로 걱정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눈치를 채는 거죠. 뭐요? 얘가 지금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투가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거나 거칠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중간중간 막 욕을 한다든지 막 하면서, 혹은 형제 자매에 대한 비방을 자꾸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딱 우리가 형제가 지금
이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고 있구나. 딱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혹은 근심 걱정에 딱 사로잡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때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아 공격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딱 김새를 딱 채면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예리하게 이거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넘겨서 다음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와중에 마귀가 우리 형제 자매의 영혼을 막 물어뜯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대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때로는 얼굴 표정만 딱 보고도 반응해야 될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이 항상 밝고 막 웃음이 넘쳤는데 어느 날 보면 근심 걱정이 많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딱 알아야죠. 혹시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때 좀 한 번 물어보고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할 때 아 진짜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한 번 더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실까? 커피 한 잔 마시면 밥을 먹든지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사실은 자기야 나 문제가 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뭐 너 무슨 문제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곧바로 막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니 괜찮아 별로 없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근데 한 번 다시 이제 차를 마신다든지 편안하게 얘기를 할 때가 되면 그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깨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리더로 섬기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자꾸 성경 연구를 안 해오는 거예요. 모임을 하는데 그냥 만나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야, 너 저기 저 여자 후배였는데 또 요새 이렇게 보니까 성경 연구를 자꾸 안 해오던데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해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때는 좀 약간 제가 혼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긍휼이 부족했어.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좀 약간 마음이 안 좋았는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혼나듯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탁 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오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게 네 가지 밭의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그걸 탁 하면서 오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성경이라고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그 아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한 거죠. 저도. 그래서 야 그거 이러저런 의미잖아. 왜 갑자기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기가 큐티도 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큐티 모임도 하고 말씀도 뭐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눈치를 챘어요. 큐티 모임을 해? 누구랑? 교회에서는 안 하면서 누구랑 큐티 모임 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묻고 물어보니까 상황이 어떤 거냐? 자기가 같은 과의 친한 친구가 밖에서 교수님을 만나서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교수님도 만나고 좋겠다 해서 거기 모임을 갔네? 큐티 모임을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디였을까요?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거기가 총신대학교였습니다. 이 친구는 총신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총신대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총신대학교 다니는 학과, 총신대학교 신학과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역사교육과였는데 거기 다니는 친구 중에 그 신천지가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건데 그 교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총신대 교수님 중에 신천지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쫓겨났어요. 면직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보호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막 터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때 딱 캐치해가지고 붙들어낸 거예요. 이때 그거 뭐 캐치 못했으면 밖에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그냥 사단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예민하게 깨어서 딱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겠죠? 근데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린 예민하게 깨가지고 형제의 영적 형편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황을 보면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 예상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가족에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지금 어려운 어떤 뭐 시기를 보내고 있다든지 딱 그냥 보면 알잖아요. 얘기 안 들어도. 그때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이런 그 재반 상황을 본다든지 이런 소식을 듣는다든지 하면 긴장하고 형제의 영혼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저쪽에서 막 수풀이 흔들리고 발소리가 막 들리고 있는데 넋 놓고 있으면은 화살 맞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경계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지는 않은지 예민하게 살피는 걸 의미합니다. 딱 살펴봐야 돼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딱 만났는데 대화를 안 하고 얼굴 표정을 굳히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걸 심상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못 봤나 보지 뭐 이렇게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딱 봐야 돼.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열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가 이 다툼과 분열이 생기면 파당이 딱 갈라지면 금방 흔들흔들거려요. 거기 틈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교회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꾸 어떤 권사님 두 분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두 분이 막 말도 안 하고 막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마주쳤는데 탁 돌리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빨 문제 해결해야겠다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 김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내버려 두세요.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원래 그럽니까? 원래 그러기는. 그럼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게 원래 그렇다는 겁니까? 그거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공동체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누가 얘기를 해주면 딱 캐치를 해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상해갖고 그러고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첫 번째는 이렇게 예민하게 깨어있는 거라고 한다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는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뿔나팔을 부는 거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눈치챘을 때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문제가 더 커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야죠.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공격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형제의 영혼에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 그들을 깨우치고 깨워줘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싸우자고 권면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팔 불라 그러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 그냥 공동체에다가 그냥 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안별로 다른 겁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갑자기 막 공동체 앞에서 막 공표하면 그 형제는 얼마나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안정호 목사님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안종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마주해서 깨워줘야 돼요. 일단은 그 형제의 영혼을 알려줘야 돼. 마귀가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 심령에다가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시오, 깨어나시오. 마귀가 지금 공격을 들어오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시오. 거기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깨어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형제 자매들의 처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는 거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도 제목들은 함부로 알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형제의 명예를 생각할 때 조용히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특히 죄와 관련된 문제들은 함부로 퍼뜨리게 되면 문제를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일해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떤 사안을 들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알리기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는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들에게. 그래서 목회자가 그 얘기를 듣고 분별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어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는 자매가 자기야 나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돈 문제든 아니면 관계 문제든 심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자녀가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폭행을 당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그 친구한테 얘기하죠. 야, 나 이런 일이 있는데도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해야지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은 그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혼날 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형제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 분별력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알려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큰 문제 때문에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크게 숨길 만한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형제에게 내 기도를 우리 공동체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기도 제목 내가 올릴 테니까 괜찮겠냐 확인한 다음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나팔을 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죠.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딱 깨어가지고 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들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해서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간 쉬지 말고 밥 먹는 시간도 없이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어떤 순간인가는 딱 뛰어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문제가 딱 터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딱 일을 내려놓고 예를 들면 막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다가도 딱 소식을 들으면 잠깐 딱 접고 5분이라도 신속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하다가 잠깐 멈추고 5분 정도. 그래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비상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에 적극적이고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대처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오늘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 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한 손에 칼을 들었다는 것은 나머지 한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훈련을 나가면은 텐트를 칠 때 이제 삽을 들고 배수를 파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텐트에 천막을 치는 거죠. 팩 받고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총을 메고 군장을 메고 해요. 단독 군장이긴 하지만 큰 거는 내려놓고 단독 군장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에다가 총을 딱 비껴 메고 탁 조여요. 조이고 나서 막 흔들리지 않게 조여놓고 막 이제 일을 하는데, 삽질을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쭉 쳐집니다.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막 파고, 이게 엄청 걸리적거려요. 뒤에 막 수통 덜렁덜렁거리고. 그러면 이게 할 때마다 아주 이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일이 2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때 무슨 좋은 이렇게 허리띠가 있어가지고 칼이 잘 고정돼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막 뭐 이렇게 돌 날리려고 그러면 칼이 막 빠지고 흔들리고 막 흘러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망치질 막 하고 있는데 칼이 툭 떨어지면 이게 발가락 잘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와 유대 민족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해야 됐습니다. 21절 23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볕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야, 이게 뭡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 서고. 언제 잡니까? 쪽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불침번 서는 건데, 저도 이제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봤는데, 그러니까 밤을 그냥 셀 수 없으니까 중간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파수를 서는 거예요. 근데 1번 초, 2번 초, 3번 초, 4번 초 이렇게 시간대별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유리한 그 불침번이 있어요. 맨 처음 불침번과 마지막 불침번은 할만해요. 왜냐면은 잠을 늦게 자면 되거나 아니면 좀 일찍 일어나면 되는 문제니까. 제일 힘든 게 4번 초예요. 4번 초는 자다가 탁 깼는데 너무 애중가는 시간인 거예요. 1시간 불침번 서고 들어오면 잘 시간이 1시간 남는 겁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다 깨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때가 피곤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불침번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침번을 서는데 적들이 자다가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옷을 어떻게 해요? 옷을 안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안 벗고 지금 그 불침번 서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물 먹을 때도 칼 들고 다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피곤하고 힘든 일인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원래 신앙인의 삶은 잘 기억하세요. 불신자의 삶보다 더 고단한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더 바쁘게 돼 있어요. 왜요? 한 손으로는 신앙의 성벽을 세워야 되고 한 손으로는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건 생활하고 말이죠. 그죠? 낮에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더니 성경 통독 그거 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이거 힘든데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 성경 연구도 있네. 그 기도도 하래. 아유 힘들다. 피곤한.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애가 뭐라 그럽니까? 엄마 밥 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진짜. 그래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피곤한 게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주를 따르는 자는 마땅히 이런 삶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근데 그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다가 그거 너무 피곤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예, 알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한 중고등부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 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그만 좀 졸아라. 어떻게는 예배 시간만 되면 좋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자꾸 예배 시간 때 이렇게 자꾸 핸드폰을 하려고 그러니?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 말씀 들어야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얘가. 근데 막 우니까 당황했어요. 아니, 크게 혼낸 것도 아니고 예배 시간에 잠 좀 자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그래서 야, 또 진정을 시키면서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 중1인데? 그랬더니 얘가 이제 자기 일정을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학교 생활하고 끝나고 집에 오면 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에 가서 태권도 학원, 그리고 피아노 학원, 그리고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쭉 돌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저녁에 이제 뭐 저녁 먹고 뭐 하고 쭉 하고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씻고 나서 학교 숙제하고 학교 숙제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숙제하고 딱 보면 그러면 11시라는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저 정말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예배는 잘 드려야지.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얘기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너무 애들을 너무 빡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약간의 여유 시간 좀 두면 좋겠어요. 구별을 좀 해놓으세요. 스케줄 자체를 그렇게 잡아버리면은 이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그런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잠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잠을 줄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힘드니까 기도 안 할 거예요? 내 일이 많고 공부가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거고 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그 길이 만약 쉬웠다면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힘들고 피곤하다고요? 그리고 좀 지친다고요? 예,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 어려움도 없이 이 길을 가려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우리 주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부터 환자들 돌보시고 밤새 가르치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신히 쪽잠을 주무시고 다시 일어나서 또 새벽같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100% 쫓아가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쫓아가려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어떤 좋은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아주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거죠. 신자의 삶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가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마귀의 치열한 위협과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충성스럽게 이 싸움을 싸웁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